좋은 아침입니다. 2023년 1월 23일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모든 나라에는 그 호칭은 다르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대통령이라고 부르고요.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수상이라고 부르죠. 또 어떤 나라는 지금도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호칭은 서로 다르지만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최고 책임자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나라에서만 왕이거나 대통령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왕이나 대통령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린 양 예수, 선한 목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나오는 호칭 중에 하나가 바로 왕입니다. 왕.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왕처럼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나라만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왕이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을 단순히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King of King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과는 달리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은 몇 년, 길면 몇십 년 동안만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무궁하며 지금도 예수님은 이 우주의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결국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신 것이죠. 당시에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할 때는요, 그 죄인의 죄를 기록한 죄패를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죄패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예수님의 죄패는 그 당시 사용되는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그리고 그 당시 영어와 같이 그 지역 공용어였던 헬라어, 그리고 당시 유럽과 중동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대로마 제국의 언어죠. 라틴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하시게 되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하다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감옥에 들어갔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죠. 이들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자마자 대통령 시절에 지은 죄로 재판을 받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이 권력을 갖고 통치권을 행사할 때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자, 그렇다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으셨다는 사실도 마치 전두환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예수님의 통치 능력과 권력이 없어졌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사실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빌라도와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그때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마치 자기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빌라도의 그러한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다음 구절 1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었어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말씀. 이것은 곧 예수님이 인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는요. 나에게 충분한 능력, 힘이 있는데도 내가 참고 인내하며 그 능력을 억제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뭐니 뭐니 해도 그것은 예수님 당신의 그 전능한 능력을 억제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니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는지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41, 42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여러분,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예수님에게 저 유대인들의 말이 얼마나 유혹이 되었겠습니까? 애초에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체념하겠지만 충분한 능력, 힘을 갖고도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힘없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전능한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예수님 한 분, 즉 자기 목숨은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힘이죠.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그 고통을 당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셨고요. 예수님 자신도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신 거거든요.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부인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일부러 져 주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보통은 져주는 것이 지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내가 한 번 져주면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나 자신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까지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일부러 저 주신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요. 나로 인한 고통을 참고 인내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일부러 져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남편 혹은 아내가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일부러 져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 옆에서 나를 돌봐주시던 어떤 집사님, 혹은 어떤 권사님, 혹은 어떤 장로님들이 나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을 말없이 참아주시고 일부러 져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누구도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 내 뒤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또는 힘든 일이 있어도 말없이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일부러 져주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게 된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채찍에 맞아주시고 수롱당하시고 망신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일부러 져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야단치고 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내가 한번 참고 인내하고 져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 유익하다면, 그렇다면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 믿다가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습니까? 즉, 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 다음 구절이죠. 11절에.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너희 순교한 자들,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수가 차기까지 더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왜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가?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빨리 심판받고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시고요.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더 참고 더 기다려주고 예수님처럼 일부러 져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참아주었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그 고통 참아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십자가를 참 자주 봅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당 맨 앞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가 있죠. 뭐 교회 나가서도 밖에 다니다 보면 십자가가 참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은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짊어지신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위해 짊어지고 가시는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아무쪼록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내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신 예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분께 기도하시면 끝까지 완주하실 때에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부활과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우리 뒤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로 인해 고통받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져주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온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말씀, 우리가 보고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일부러 져주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 풍기고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